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만들어 세상에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하고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잊으셨다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지도 당연히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그로 인해 닫혔던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인데, 그때는 로마 황제인 네로의 박해가 60년대를 휩쓸고 지나간 후에 로마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원형경장에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박해가 극에 달했을 그런 상황인데도 놀라운 일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잡혀가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 답이 본문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너 저기 있는 여자 엄마인데도 엄마가 아니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널 혼내겠다 위협을 해도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를 절대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낳은 엄마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떤 박해에도 위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겼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녀도 덩달아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욕심으로도 안 되고 뜻을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아주어야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던 당시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믿고 따랐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아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셔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식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일부러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어서 자식을 낳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한참 꿈이 부풀어 올랐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생기지 않았고 급기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 100% 불가능한 상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삭뿐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르브가로 하여금 야곱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마노아의,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며불며 하나님,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잉태할 힘을 줘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가 낳는데 세례 요한이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성경에 기록된 볼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저들이 다 포기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잉태할 힘을 줘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의 자녀로 낳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낳는다고 하는 영어는 born입니다. 그래서 건넌다 할 때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겟나우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에 이 낳는다는 단어도 역시 겟나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아주셔야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뜻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마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죄악을 가득한 영혼을 잉태하는 후에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감겼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회개를 할 때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가 가득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로 낳아주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부모가 잉태하고 부모가 출산하는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건 성령으로 그냥 단지 감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육체의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고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기만 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짓밟고 상처를 입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확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서설시벌한 이 재판석에 섰을 때에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장이 앞으로 예수를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했지만 저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저들이 뭐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판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겉으로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겉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먹는 것, 입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낳아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연히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말할 때 귀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듣고 싶어하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인데, 주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확 쏟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막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때문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도 다 변합니다. 팽팽했던 피부도 세월이 지나면서 쭈글쭈글해지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총명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식 전화보다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자주 부르던 사람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땐 가까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또 갈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우여곡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뻤을 때도 있고 슬펐을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고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려서 세상에서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일이 안 풀려서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는가 하면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한때 뜨거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세상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라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맨날 날마다 세상 것만 추구하며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우리는 장차 앞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변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낳아주신 자녀라는 믿음과 자존감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재물도 잃고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서도 안 되고 손상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세상 흔들려도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세상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 절대로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상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다 변합니다. 우리가 서로 남을 헐뜯고 다 그러지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이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저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